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선 이것부터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확신이 아직 없는 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헷갈리는 분이, 흔들리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시대를 주름잡는 그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큰 신학대학에서 목사님들, 준비생들을 가르치는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데 박사학위가 3개였어요. 근데 그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쓴 책이 역사적 예수 연구였어요. 그 책의 요약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은 맞는데 그냥 사람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말하는 슈바이처 박사학위가 3개는 그 양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렸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들은 이후로는 결코 흔들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우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7가지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적,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꼭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한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왔다.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약속대로 왔다 하는 증거를 보이신 것이 표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영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He did not enter by means of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간 것,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영원한 지성소,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은 염소나 calves, 송아지에 피로 한 것이 아니고 not A but B예요. A가 아니라 B다 한 뜻이에요. 이런 짐승의 피로가 아니고 but he entered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그리고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영원히 무엇에 의해서 들어갔냐면 by his own blood, 그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thus, 그리하여 obtaining eternal redemption,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나, 이치 하나하나 표적을 사실은 1시간 내내 살펴봐도 부족하지만 가장 중요한 코어 밸류, 핵심 포인트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그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라고 그랬죠. 떡을 만들어서 임절미 만들까 그냥 팥떡 만들까, 그것은 거기에다 고물을 뭘 덮이느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거는 물리적 변화예요. 그런데 떡이 있고 여기 주스가 있다. 그럼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이것이 본질적인 변화예요.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크리에이터, 창조주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네이처가 체인지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먹는 포도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궁핍이죠. 없는 거죠. 결핍이죠. 여기에 풍요를 가져왔어요. 근데 왜 이것을 표적으로 합니까? 물론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25장에 이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이사야 25장 6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왔다 하는 표적, 사인, 증거가 뭐냐?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 이것의 의미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 This is he,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강력한 메시지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이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이때 왕은 헤롯 안티파스 둔봉 왕이에요. 그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고쳐주세요. 이 사건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가나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부탁할 때는 그 아들이 어디 살고 있냐?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어요. 이 가나와 가버나움은 거리가 35km예요. 35km는 옛날에 걸어 다녔죠. 어디 말 타고 다닙니까? 그런데 35km면 가도 한참을 가야 될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나중에 이 왕의 신하 가족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그 시각에 애가 열이 내리고 나았습니다 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것을 뭐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안수기도 해서 났어요, 안수기도 하거나 혹은 터치해서 혹은 기름 발라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35km 떨어진 멀리 있었던 사람한테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그 얘기는 시간과 공간을,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질병을
처리하시고 고치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도 여러 번 구약에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라기 4장 2절,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메시아가 오면 있게 될 그 현상을 적으셨죠.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그 가족이 어떻게 했어요? 오, 내 아들이 나았어. 마치 외양간에서 튀쳐나온 소처럼,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다. This is he.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 여러분 38년 동안 알았으면 무슨 짓은 안 해봤겠습니까? 용타는 의원 누구는 안 만나봤겠어요. 헐짓 다 해봤고 만날 모든 의학적인 노력은 다 했어요. 그런데 못 나았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를 걷고 가라. 그래서 그 말씀 끝나자마자 38년 동안 나으려고 했는데 못 나았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 나은 거예요. 자리를 들고 간 거예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내가 한다. 내가 너희 인간을 만든 크리에이터다, 창조주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게다가 그날 안식일 날 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에 대한 악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율법을 만든 것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삶을 끝나고 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도 예수님이세요. 어떤 때는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쉬고 싶다.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내 인생 여기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지요.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 예수님이세요. 참 안식을 주실 분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38년간은 왜 38년간 하필 그렇게 맞췄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 받고 가데스 바니아 광야로 갑니다. 거기에서부터 정탐하고 나서 머문 기간이 38년이에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에요. 이 병자하고 똑같아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병든 것과 이 병자와 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죄에 빠진 우리 모든 인간을 상징해요. 해결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죄,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네 번째, 오병이어. 그러니까 어린애 먹는 떡 5덩이래요. 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이게요, 어른 먹을 점심도 아니고 어린 아이가 먹는 한 끼 점심 식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5천 명. 이때 5천 명은 20세 이상 남자만 계산했을 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그 나이 비슷한 여자분들, 20세 이하 청년과 어린아이들, 그 노인들 다 치면 한 2만 명쯤 됐을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이면요, 여기 군대 같은 사람이, 지금도 2만 명 굉장히 큰 그런 무리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한 끼 어린아이 점심 식사로 다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서 남은 거 모으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나를 먹음으로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 해석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로만 캐톨릭에서 실제로 예수님 피로 변하고 살로 변한다, no way,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하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만나 먹었죠.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이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죠. 그렇다고 실제로 그것이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고, 이 살과 피를 먹는, 이 떡을 먹는 자는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는 뜻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년간 먹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먹고 생명을 유지한 것이 그 만나이듯이, 만나는 보이지 않게 약속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참된 떡, 생명의 떡, 그게 나다. 그 만나의 실체가 나다. 만나는 그림자고 예표고 그 만나의 실체가 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셨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법칙이 존재하죠. 뉴턴이 왜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가 고민하고 있다가 사과 뚝 떨어지니까 이마 딱 맞았어요. 그리고서 딱 발견했어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뉴턴's Law of the Universal Gravitation 이렇게 부르죠. 이 물을 걸으셨다는 것은 만유 인류의 법칙을 만드신 분, 나다 하는 거예요. 물 위에 걸으셨다 하는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법칙, 룰을 예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브레이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깰 수 있는 사람, 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붙잡고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구와 달과 지구, 태양 정확한 궤도로 돌지요. 예수님이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법칙을 밀물과 썰물 정확하게 거기까지만 오고 더 넘치지 않고, 거기까지만 물러가고 더 물러가지 않고, 누가? 예수님이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고 그 법칙을 내가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섯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제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따르지 않은 사람 와서 예수님 공격하려고,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아버지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하고서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흙을 갖다가 침을 턱 뱉어요. 그리고 그 눈에다가 넣습니다. 대부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은 안구가 없었던 거예요. 안구가 있으면서 시신경이 죽어서 봉사된 사람도 있고, 안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소경은 안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서 이 흙을 짓이겨서 그 안구를 넣어주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너희 인간을 만든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창조주, 오너가 나다. 이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표적은요, 죽은 나사로. 하필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그러니까 사흘, 4 days 지나서 벌써 썩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나요. 예수님, 그 문 열으면요, 냄새 나는데요. 열어라. 그리고 한마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1인데요. 그 다음 12장 9절에 보면 예수님 보러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4일치라 썩어서 부패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대. 아이고 보러 가자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 나다. 내 소관이다. 내 손아귀에 있다. 내 할 일이다.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죽는 거, 그리고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모든 문제 이후에 영원 세계를 다 컨트롤하는 자가 바로 나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 써머부터 제가 정리해 놨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딱 3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그다, 약속한 메시아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7가지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성취해 놓으신 것, 첫 번째는 우리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once for all,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선 이 죄 문제, 여러분 가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의 신학,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 얘기하면 자꾸 이단이라고 그래서 저는 대전 침례교 신학대학 출신입니다 라고 밝히더라고요. 근데 참 아는 것도 많고 성경도 많이 외우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는 대단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아닌 개신교 내에서도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땅에 이루어진대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그때 천년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지배할 동안에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대요. 그리고 피의 제사가 회복된대요.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이 제사가 다시 회복된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단번에 영원한 once for all, 제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once for all,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중간에 but he entered the most holy place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그리고 그 효력, redemption, 그 속죄는 단번에 영원한 그러한 속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천년 왕국 기간에 다시 성소와 피의 제사가 회복되면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을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못 되는 것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틀렸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속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첫 번째 이 죄 문제 해결, 이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 내가 born again 했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것은 뭐가 같으냐면 초대교회도 벌써 신약성경 쓰여질 때도 있었던 영지주의와 같아요. 이런 신비한 영적인 지식, 그것을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죄송하지만 틀렸어요. 깨달음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렇게 영세, 세례 받음으로, 침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의지적 결단으로, 예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 영적인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딸로 맺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 그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가? 그 관계 때문이에요. 하늘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이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 죄에 대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해결되는, 모든 죄가 그럼 다 해결되는가? 아니에요. 뭐만 해결되는가? 죄의 대가,
죄의 값이 페이오프 된 거예요. 그러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죄의 권세, 파워 오브 신, 죄의 권세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존재로부터의 해방은 언제 있게 될 것인가? 그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을 입고 영원히 거할 그때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해결될 것은 크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두 번째 거, 잊지 말아야 될 거, 그것은 그 전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갔어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 하나님 만났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졌어요. 왜?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나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모든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목사님 통해서, 신부님 통해서, 고해 성사 아니에요. 내가 어느 목사님, 어느 기도원장님 용화대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려고 아니에요. 각자 나가면 돼요.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직접 나가면 돼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는 사망과 두려움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떠날 겁니다. 반드시 떠날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내 육신은 땅에 놓고 가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듯이 의식이 뚜렷하게 살아있어요.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똑같은 감각이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더원 둘 중에 하나 가야 돼요. 연옥은 버가토리는 없습니다. 하나는 음부, 부자가 간 곳, 하나는 낙원, 나사로가 갔던 곳, 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내 생명이 아직 이 세상에서 존재할 때뿐이에요. 딱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가기 싫어도 가야만 돼요. 반드시 가야만 돼요. 한 번은 가야 되지만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 우리가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힘들게 고생했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거예요. 그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 살아난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달라져요.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 살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모을까? 어떻게 조금 더 즐길까? 다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럼 이제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로마서 6장 12,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여러분 지난주에 그렇게 배웠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창조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려 몸 찢겨 고난 당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들이며 살까요? 아니면 우리의 눈과 입과 우리 손과 발로 우리 자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나 대신 살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보혈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이 세상 떠나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란 그런 기대감에 환희에 차서 주님 품에 턱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귀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